이것이 구원의 삼각형에서 보여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 논증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것을 알고 이것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역으로 추정해서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 안에 이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진리를 저항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걸림돌들을 하나씩 제거해 주는 순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대답은 있을 수 없다입니다. 의롭게 된 것이 어떤 법이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얻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할 때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 이것은 자랑,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민족이든지 이것은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처방이기 때문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분이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하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같은 가족에 속했으며 같은 상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칭의 교리가 담고 있는 모든 것이다. 모든 차별을 없앤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하죠. 자,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도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는 것이 아니라면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율법을 폐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문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율법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다시 성령 안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성령 안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율법을 더 세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 문단에서 이제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칭의의 구원이요, 또한 구속의 구원이요, 또한 화목의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의 다른 관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구원,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지만 또한 매우 값진 대가를 치르신 의다라는 것, 그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데 있어서는 제약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주신 율법 또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사역의 한 도구가 된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이 구약에 나타난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명확하게 더 확증할 것입니다.